제가 재미있는 통계를 봤어요. 그 인터넷 빅데이터를 이제 전문으로 분석하는 그 업체가 다음 소프트가 있는데, 국내에 있는 인터넷 블로그와 커뮤니티 사이트를 있는 모든 글을 분석했는데, 그 분석 자료가 5억 3천만 개였답니다. 할머니들은 이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5억 3천만 건을 이제 분석했는데, 한국 사람이 제일 못 믿을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남편이었답니다. 이가 남편. 5억 3천만 건의 그 블로그를 다 분석하니까 그래요. 1위가 남편. 다시는 안 그럴게 해놓고 또 그러고, 다시는 도박 안 할게 하고 또 하고, 다시는 술 마시나 봐라 해놓고 그 다음날 또 마시고, 나 끊었어 또 피우고 있는 거예요. 끊었다 해놓고 왜 피워 하니까 담배값 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 한 깨피가 남아가지고 이것만 피우고 안 피운다. 못 믿을 1위가 남편이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못 믿을 남편이라도 남편을 존경하고 세워주고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아주 적네요. 좀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이 누구를 가장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느냐. 물론 이제 정치관은 빼놓고, 놀랍게도 1위가 친구였다 그래요. 뭐 친구 사이니까 뭐 흰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하겠죠. 두 번째 거짓말쟁이가 엄마라 이렇게 나왔답니다. 세뱃돈 엄마한테 맡겨놔. 나중에 다 줄게 해가지고 받은 놈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엄마한테만 솔직하게 말하면 다 용서할게, 이야기해봐, 괜찮아 해봐 해서 다 터 놓았는데 엄마한테 죽도록 두들겨 맞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하는 2위가 엄마였다고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겪게 되는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여기 보면 두 가지를 대조했어요. 양자의 영과 무서워하는 종의 영, 두 가지를 이제 대조를 했는데, 이 두 가지가 뭐냐? 양자의 영은 무엇이고 종의 영은 무엇이냐? 이걸 오늘 다루려고 그래요. 다음번에도 똑같은 요 말씀 가지고 한 번 더 말씀하겠어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다. 그러면 우리가 얼른 떠오르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아래 있으면서 그 당하는 상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도 성령의 사역이라 하는 것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다. 이건 우리가 누구나 다 인정을 해요.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역사할 수 있느냐? 성령은 사랑이고 인자심이고 진실하시고 거룩하신데 어떻게 종의 영으로 역사하실 수가 있느냐?
이 다소 논쟁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좀 더우십니까? 네, 조금 더운 것 같아요. 내일 비가 많이 온답니다. 이제 호수에 열심히 헤엄치던 그 오리 새끼가 이제 기어 나와서 엄마한테 와서 말하기를, 엄마, 나 오리 맞아? 그랬어요. 그럼 이놈아, 너는 내 자식인데 오리지. 주둥이 봐, 나 닮았잖냐. 뿅알은 이렇게 생겼는데 오리는 물갈퀴가 있잖아. 너는 내 새끼야. 그래요. 진짜 맞아? 아, 진짜지. 그런데 왜 이렇게 추워? 나 오리 맞아? 맞다니까 이놈아. 그런데 왜 닭살이 돋지? 그러다는 거예요. 아직 어려서 너는 털이 덜 나와서 그런 거야. 설명을 해 주었어요. 현대를 사는 우리들이 우주에 대해서 알고 세계에 대해서 알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안방에서 다 보고 다 듣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 특보가 북미 회담을 취소한다, 북한에서도 발표를 해가지고 또 난리가 났어요. 다 듣고 보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세계를 알고 안방에서 다 보고 앉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데 점점 더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잘 알고 하는데 정작 나 자신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것이요. 이 정체의식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의 나된 것이 뭐냐? 독생성자를 주시기까지 구속하여 주시는 그 존귀함을 모르면요, 우리 사람은 허탈해요. 실망하고 우울하고, 그래서 자살도 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구속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나 하나를 지으셨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존감을, 내 정체감을 늘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 은혜를 모르면 내가 얼마나 위험한 자리에 있고 절망적인 자리에 있느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취했으나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몰랐어요. 가서 말을 전했는데도, 경고의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웃기고 있네 그랬어요. 노아 시대 사람들도 몰랐어요. 저 영감탱이 저거 정신 나갔지,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치고 앉았다고 지금 1, 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그래요. 그리고 비가 오니까 아이고 이번엔 비가 좀 많이 오네, 아이고 강둑이 넘쳤네,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방주의 뚜껑이 다 닫히고 산꼭대기까지 물이 차 올랐을 때 비로소 울부짖었지만은 이미 다 심판은 찾아온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의 처지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아요. 내가 왜 죄인이냐? 오히려 따지고 있어요. 천당, 아이고 너희들이나 잘 가세요. 그래요. 지옥? 아마 그까지 가지 뭐. 예수 믿으라고? 웃기지 말고 내 주먹 믿어. 몰라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진노와 심판에서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죄악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을 알지도 못하고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도 않는 거예요. 로마서 7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 율법이 지향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때는 내 잘났다고, 내가 살았다고,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고 그랬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사역하심으로 내 심령을 꿰뚫지 못할 때는 내 심령을 다 하나님 앞에 알고 다니 내가 얼마나 심판의 징벌의 자리에 있는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죄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빌립보 3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이런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랑할 것이 많다고 나는 더 많아 자랑할 것이. 가방끈도 길지 율법도 잘지 바리새인 중에 정통 히브리인이지. 바울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율법으로 따져봐도 자기는 흠이 없고 완벽한 자로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의 대상인 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걸 못 깨닫는 건 두려움이 어디 있어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죽일 때도 죽일 놈 죽인 것이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잘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지 성경 많이 알지. 또 스스로 하나님 편에 있다고 생각했지.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한답시고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아니시면 아무도 자기 자신이 얼마나 곤고한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자리에 있느냐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만나고 나니 죽일 놈은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본문 15절에서 종의 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성령의 간섭을 받습니다. 강권적으로 받아요. 나이 못된 거 고쳐달라고 요구하지 아니했어요. 그냥 살기 등등해서 그냥 가는 놈을 그냥 내리친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을 한번 보겠어요. 오로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자, 15절식으로 말하면 무서운 종의 영을 거치고 성령께서 간섭하셔서 우리의 처지를 알게 하는 이 과정을 거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아이고 십자가는 중증한 것이고 끔찍한 것이고 죄인이 가는 곳이지 그렇게 생각했죠. 십자가 구속을 믿을 수 있어야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이것을 깨닫고 나니 로마서 7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저는 내가 잘났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열심히 있다고 생각했는데 은혜 받고 나가니 종의 영에서 양자 영을 받고 나니 죽일 놈이 이놈이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와 같다 고백한 것이죠. 내 이 처지를 확인하고 나서 터져 나오는 절망이 방금 읽은 15절
24절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절대성을 여러분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치지 않고 기쁜 소원 성취 만사 형통 그것만 찾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신앙이 내 소원을 성취하는 방편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구속을 절대성을 인정해야지. 그거는 제쳐놓고 돈 주세요, 복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떼놓으면요, 비나이다 가도 다 있어요. 그런 건 있어요. 성령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죄인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더 거룩하고 더 성결을 해야 되겠구나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성령 부흥 운동이 많이 일어났어요. 영국에서도 일어났고 미국에서도 일어났고 심지어는 아프리카에도 일어났고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지금은요, 이 성령 부흥 운동이 동구권에서 많이 일어난답니다. 중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이나 캐나다에 지금 제일 많이 부흥하는 교회가 중국인 교회와 동남아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부흥되고 있어요. 제가 실제 다 가봤어요. 그 초점이 뭐냐? 부흥 운동의 초점이 뭐냐? 회개 운동이었어요. 지난 토요일 새벽에 제가 첫 부분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1907년 한국교회가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그때 강사가 길선주 목사님이었어요. 자, 말씀의 주된 내용이 회개하라 이것이 아니고 효도하자는 것이었어요. 그때는 부흥회 하면 사방에서 몰려왔어요. 참석한 모든 성들이 회개를 했는데 뭘 회개했느냐? 부모 잘못 모신 거 회개하고 어른 잘못 섬긴 거 회개하고 주회종 가슴 아프게 한 거 회개하고 회개했는데 그때 성령 강림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온 것이 부흥 운동의 시발점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처지를 깨닫는 것이 초점이었어요. 여러분, 이사야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서 제일 먼저 나타난 반응이 뭐예요? 자기 처지를 안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회개부터 나온 거예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런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다 그런 거 경험해 보이잖아요. 야단 많이 쳤죠? 저도 많이 야단 쳤어요. 야단 치고 잔소리하고 훈계하고. 여러분 안 그런 척하고 앉아있는데 내가 다 알아요. 엉덩이 핏자국이 생기도록 해초를 때리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죽이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미워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랑의 또 다른 방법이에요. 인간 되라고, 잘 되라고, 철 들라고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하자는 대로 다 그냥 오냐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무섭고 또 엄마의 잔소리가 얼마나 귀하냐, 사랑 안에서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 철 없는 자식은요, 삐뚤게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가 날 미워서 때린 줄 알고 아빠가 괜히 트입 잡숴서 내 회초리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인간 될 놈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매를 맞고 엉덩이는 아프지만은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고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새로 찾게 되고, 인간 안 되고 삐뚤어질 놈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분을 품고 미움을 담고, 이거는 가망이 없는 거예요. 매를 맞고 징계를 받았을 때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뉘우침이 있어야 되고 바른 길을 잡아야 그 인간 될 사람이지, 깨닫지 못하면 그거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이나 교회에는 권징이 따로 있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왜 인간이 죄에서 떠나지 못하나, 다시 기억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환경이 나빠서 그렇다. 환경을 개선하자. 교육이 잘못돼서 그렇다. 교육을 잘하자. 그게 아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 속 사람의 심성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역사를 보면 이 중세 암흑기를 지나서 문의 부흥기,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합니다. 자, 이때 제일 먼저 싹 튼 것이 뭐냐? 르네상스 시대의 근본 정신이 뭐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개발하고 찾아내자 하는 것이었어요. 아주 좋은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과학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교육이 모든 것의 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 환경을 좋게 하고 또 인간 심리를 잘 끌어가자, 그렇게 해서 심리학의 모든 학문의 꽃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 많이 배우고 나니 죄를 더 교모하게 짓고 더 악랄하게 짓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일 큰 도둑놈이 어떤 도둑놈? 소도둑놈이에요, 소도둑놈. 그런 나무 속 꽃병 끌고 가는 것이 그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큰 도둑놈이 소도둑놈. 그러면 그 다음에 해봐야 뭐 나무 마늘이나 한 접 훔치다 먹든지 나무한테 고추나 따먹는 그런 정도였어요. 지금은요, 많이 배워가지고 똑똑한 사람은 소도둑은 없어요. 지금 그건 아주 촌놈들이나 하지. 지금 해먹으면 몇 천억씩 해먹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해먹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해먹고, 회전 의자에 앉아서 해먹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해먹는 거예요. 얼마나 발전한지 몰라요. 죄를 짓고 그 죄에서 빠져나갈 구멍도 기가 막히게 만드는 거예요. 매일 예의 들어서 법을 만들고, 법을 만들어도 빠져나가는 놈은 더 또 법을 또 만드는 거예요. 더 연구하는 거예요. 또 내가 10가지 죄를 지으면 10가지 죄만 짓는 게 아니에요. 한두 가지는 아주 아름답고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한두 가지 아름답고 착한 일로 10가지 잘못된 죄를 아주 포장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묘해졌는지 몰라요. 죄를 더 영리하게 짓고 변명하는 데 선수고 빠져나가는 데는 비상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알아요. 뭘 아느냐?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살고 교육을 많이 받아도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성향은 하나도 개선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옛날보다 지금 얼마나 죄가 다양해졌어요. 얼마나 교도소가 많아지고 경찰서가 많고 파출소가 많고 지구대가 많아요. 골목마다 CCTV 다 설치해놨어요. 내가 하루에 생활하면 내가 몇 번 찍히는 줄 알아요? 교회 들어올 때부터 다 찍혔어요, 여러분들.
주차장에 내려서 껌 씹다가 뱉는 까지 다 지켜요, 그게.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살고 교육 많이 받아도 죄의 성향이 개선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어요. 음식이 얼마나 차고 넘쳤어요. 여러분, 우리 입는 게요,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보다도 훨씬 더 잘 입고 있는 걸 여러분 아세요? 훨씬 더 잘 입고 있어요.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졌어요. 지난 주간에 용산 드래곤 호텔에서 한미 오찬 기도회가 있었어요. 용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저도 초청 받아서 갔다, 우리 장로들 몇 번 같이 갔다 왔는데, 그때 주한미군 사령관이 브룩스 대장, 별 4개짜리 대장 참석하셨어요. 부인도 참석하고. 제가 바로 그 헤드 테이블 바로 옆에 거기 테이블에 앉았기 때문에 제가 유심히 관찰할 수가 있었어요. 자, 별 4개짜리 대장 부인인데 나는 처음에 덜에서 일하다가 온 아주머니인 줄 알았어요. 꾸민 것도 하나도 없고 너무너무 수수하고, 나는 바로 옆에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신발 보니까요 3년 신은지 4년 신은지 그렇더라고. 그런데 한국 부인들을 보니 화려하게 꾸미고 화장도 아름답게 하고, 여기 목걸이도 2개씩 하고 귀걸이, 반지, 입은 옷도 화려하고, 가방도 보니까 찌, 국, 똥 이런 것만 다 들었고 그래요. 그 사령관 부인은 촌아낙네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참 난 존경스러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자, 지금 잘 살아보니까, 여유와 시간을 가져보니 지갑이 두둑해지니까 어디로 가느냐? 우리 사람들이 더 죄 짓는 쪽으로 많이 가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수제비 먹고 쑥개떡 먹을 때에 얼마나 형제간의 우애가 좋았고, 어른 공경한 줄 알았고, 인심도 후했고, 선생님도 귀하게 여겼고, 근데 잘 살게 되고 돈 많이 가지게 되니까 전부 날강도가 다 됐어요.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하는 사이가 된 거예요. 못 믿어요, 못 믿어. 서로 형제 간에도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우고. 지난 주일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자식한테 폭행당하는 것이 1962건 지난 1년 동안, 그것도 경찰서에 신고된 것만, 자식이 부모 죽인 게 60건, 금년에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집에는 나하고 둘만 살아요. 위험해가지고. 그래서 죄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로마서 7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다시 7장 23절 보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아무리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서의, 이것이 종의 영으로서의 사역이에요. 사탕주는 엄마의 손길에도 사랑이 있지만 회초를 든 엄마에게도 사랑이 있는 것이. 우리는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달라고 떼쓰지 마시고 자족함과 감사와 말씀과
은혜로 내 심령에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 소원 성취 필요하지만은 십자가 은혜가 절대적인 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 내 모습이 이렇게 평가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저희들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모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내가 내 자신을 몰랐었잖아. 이제 은혜 받는 자리에 서니 내가 무엇인지,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입니다. 주님, 나를 온전케 여기시고 나를 쳐서 풀무불 속에 넣는 한이 있더라도 증검같이 나올 수 있게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음을 깊이 깨닫고 철 없는 자녀가 아니고 철든 자녀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